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도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예배 앞에서 좋은 땅인가요? 갑자기 땅 얘기가 나오는데요. 밭을 얘기합니다. 밭. 씨를 심는 밭을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연에 가셨어요. 비싼 돈을 주고 티켓을 구매하셔가지고 공연에 가셨는데 그 공연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공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딴 생각을 하신다든지 좋으신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비싼 돈 날아간 거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학원 수강을 했는데 비싼 돈을 주고 학원에 등록을 해서 매일같이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 가서 맨날 졸면 집중하지 못하고 뭐 딴전을 부린다든지 그러면 학원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학원비를 내고 여기에 앉아 계시지는 않지만 여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예배자로 예배하러 오신 것이죠. 아주 참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그 예배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딴 생각을 하신다든지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을 하신다든지 세상에 걱정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이거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되게 참 힘들어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를 저렇게 드리나? 나에게 좀 집중 좀 하지. 안 그러시겠어요? 그죠?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자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셔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씨는 뭘까요? 그러면 씨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죠. 생명의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살아나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씨라는 것은 생명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교훈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특히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으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것은요. 영적인 눈이 열어진 사람들만이 알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밭이 순수하고 그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진리가 들어가도록 비유로 그걸 감춘 듯이 설명하신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렇게 돼 있죠. 4절 보세요. 뿌릴새 첫 번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길가에 길가. 그러면 일단 길가에 딱 뿌려지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겠죠. 씨가 이그러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길가에 떨어짐에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그걸 주워 먹어요. 그러면 씨가 어떤 싹이 나기 전에 누가 그냥 채틀어 가는 거죠. 그러면 예배에 오신 회중들을 갖다 여기에 이제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앉아서 계신 회중들이, 예배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는 듯 하는데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유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5절입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흙이 있어요. 흙인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 돌이에요. 그러면 씨를 뿌리면 처음에 싹이 나는 듯 하는데 밑에 돌이니까 이게 제대로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그 정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뿌리가 정착을 못하니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 듯 하는데 설교 말씀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한 5분 정도까지는 집중이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집중이 안 돼요. 다 날아가요 그냥. 뭐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맞을까요? 그 다음에 7절이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엉겅퀴 가시떨기,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식물 이름이죠. 가시떨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씨가 뿌려졌는데, 같이 가시떨기와 함께 뿌리가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자라기는 자라는데 누가 방해해요? 가시떨기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느 것일까요? 이 셋 중에 어느 것에 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에 네 번째에 속하셔야 돼요. 8절입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오늘 제목이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좋은 옥토밭,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제가 일단 먼저 읽어드릴게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씨 하나가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옥토밭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래요.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에는 이게 거꾸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거꾸로 해서 나왔는데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은 좋은 땅이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 선포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어디예요? 여러분은 길가밭이에요? 돌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이에요?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말씀이 샥샥 들어오는. 자, 그래서 이제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귀 있는 자는 여러분 우리 다 귀가 있잖아요. 그 귀가 아니에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366장 찬송 드렸잖아요. 내 귀를 열어주시라고.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영적인 귀가 있으면 이 말을 납득해라 이런 얘기.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예수님께서 들으라 이 부분에 보이지 않는 밑줄 한번 그어 보세요. 들으라. 뭘 들어요? 말씀을요. 말씀을. 영적인 귀가 열어지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또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그 심령의 옥토밭에 그대로 이렇게 잘 쌓이는 거죠. 은혜가 그냥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은 좀 제가 어려운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잘 보이시나요? 영어도 쓰고 그랬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걸 같이 안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read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읽다. 뭘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게 단순히 읽음이 아니고요. 우리의 밭이 옥토밭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동사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이게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는 거예요. believe라고 돼 있죠.
여러분 영어는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시고 옆에 있는 우리말 제가 번역한 걸 보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읽고 내가 이해한다는 그게 바로 그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옥토파스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belong이라는 동사를 썼죠. 그다음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영적인 귀가 열어서 듣고 이해를 하면, 내가 옥토파스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become이라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behave.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는다는 것은 읽음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사이 여러분들 묵상 잘하고 계시죠? 큐티인? 만약에 여러분들이 큐티인을 요사이 빼놓지 않고 잘하고 계시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하나님께 속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백성으로 성숙화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시는 거죠. 자, 그 다음 표를 한번 또 열어주세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나눕니다. 그냥.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내 마음밭에 내가 옥토파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요. 본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어지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옥토파스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귀가 있어요. 어떤 귀가 있냐면 육신의 귀가 아니는 영적인 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고 복이겠죠. 그 다음에 fear. 하나님의 이 손길을 느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나요? 지금 여러분 아침밥 드시고 오셨죠? 아침 식사를 드시고 오셨는데 지금 소화되고 계시죠? 그 소화 누가 시키고 계세요? 우리가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한다고 하죠. 지금 위장이, 그러면 여러분 위장한테 한번 명령 한번 해보세요. 야 위장아 그만 소화시켜 멈춰라 그러면 멈춥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그런 느낌들, 지금 내 몸 안에서 나의 모든 혈행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심장 박동을 지금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것을 느끼시나요? 그 다음에 recognize라는 동사를 제가 썼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항상 막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것이 이제 know죠. 알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안다라는 것은 쌍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이게 원어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로 성경에서 나와서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요, 남녀의 아주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동사예요. 이게 그렇죠? 아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의 알다. 그 다음에 follow, 하나님을 따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파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죠. 하나님을 따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아주 중요하죠. 이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때 live라는 동사, live. 비로소 영생을 살아내죠. 그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는 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 사랑이 되나요, 쉽게?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정착되면 그 사랑은 삶으로 나오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 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아멘이시죠? 예배의 진정성을 지금 가지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마치 여러분이 공연에 가셨을 때 그 비싼 돈 주고 티켓을 샀는데 가수가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는데 딴 생각으로 있다면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치 지금 어마어마한 천국 잔치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데 그냥 그것을 박차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밭이 되면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예배에서 한 진정성을 누렸던 한 우리 신앙의 선배의 그 신앙 간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이제. 자, 한번 펼쳐주세요. 자, 눈으로 한번 잘 따라오세요. 나중에 제가 밝히겠지만 그 어떤 분이에요. 17세기 인물이잖아요. 1654년이니까 17세기에 프랑스에 살았던 한 인물인데요. 이분이 죽은 이후에 그 집안에 일하시던 분이 그분의 옷에서 옷을 이렇게 보니까 옷에 뭐가 옷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뜯으니까는 이 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글을 이 신앙 간증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이 옷 속에다가 넣고 바느질 해가지고 항상 품고 다녔다는 거죠. 나중에 그 일하시는 분이 이걸 발견했대요. 이 글을요. 자, 읽습니다. 은혜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대략 밤 10시 30분부터 자정을 30분 넘긴 시각까지 갑자기 불 이렇게 돼 있죠.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중간에 잠깐 생략하고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요한복음 17장 25절 말씀을 기록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기쁨의 눈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막 기뻐가지고 지금 중간에 잠깐 생략하고 그분에게서 영령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을 또 인용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지난날 그분과 관계를 끊고 피하며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는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까지 제가 가졌는데요. 이것은 그 유명한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천재입니다. 파스칼이. 파스칼의 신앙 고백입니다. 빵세라는 책에서 제가 이 파스칼이 쓴 빵세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밭이 옥토밭이면 아마 매일같이 이런 간증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죠. 최고의 예배 아닐까요? 최고의 은혜의 생활이겠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고요. 정말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 옥토밭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은혜를 100배, 60배, 30배를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